랍비 조나선 섹스라는 분이 쓴 책이 꽤 한국에 팔리는데 이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자신이 벌이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을 하잖아요. 왜 할까? 전쟁을 해서 이기면 우리가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적을 굴복시키고 우리 중심의 세계 질서를 이루면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영원히 꿇어앉히고 영원히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걸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달도 차면 뭐라고요? 기운다. 잠시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얼마 못 가서 쇠락합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차올랐던 보름달이 기울어지는 것과 같이 모든 나라가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어날 때마다 죽이고 기울어질 때마다 죽임을 당한다면 이 역사가 얼마나 불행한 역사겠습니까? 내가 이겼을 때 이대로 가자. 이대로 영원히 가자. 그럴 수 있다는 게 착각인 거예요. 지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만은 뭔가 하면요, 말을 하면서 내 말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 내 말을 끝으로 종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 말이 결론이 될 수 없어요. 이 계몽주의가 18세기 말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하는데 인권, 이성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게 다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도달했다. 그 이전에 기독교 많은 전통을 그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미신같이 이렇게 여기고요. 이 계몽주의의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요즘 말로 자뻑이 된 겁니다.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을 자기가 보니까 너무 무시하고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둠에 살고 있었고 이제는 빛이 비쳐서 알게 되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 그게 계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빛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신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내가 당신 말에 찬성하진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거는 볼테르가 한 말이라고 전해지는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진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도요, 볼테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지금 신화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스피노자 아니에요.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한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뭐 또 이런 말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는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유럽에 가면 아무도 이 말을 스피노자가 한 거라고 말 안 하는데 한국에서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역사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인문학 한다고 여기저기 강의도 듣고 그러는데요, 그게 좀 도움은 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워 듣고 아는 척 하는 거거든요. 그는 전혀 인문학적이지 않습니다. 인문학은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그 말 아십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면장이라는 말은요, 이장, 동장 이럴 때 면장이 아니고 담을 마주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 알아야 면장, 그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알아야 면장한다 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재밌죠? 예, 이 루트가 한 말을 스피노자에게 돌리는 거는요, 그냥 해프닝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인물들을 저평가하고 계몽주의 지식인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세계사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요, 인권, 건강한 개인주의 시작된 것은 종교 개혁 때입니다. 교회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영어에는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여기 그냥 종교 개혁이 뭐예요? The Reformation이에요. 독일어로 Die Reformation. 그냥 개혁이에요.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개혁, 그러면 그게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인간의 사상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그 개혁입니다.
계몽주의자 대표인 볼테르도 인정했습니다. 이걸 루터와 깔뱅이 시작했는데 좀 더 확실히 밀고 나가야 된다는데 끝까지 못 가서 우리가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루터와 깔뱅이 뿌린 씨앗을, 그 열매를 계몽주의자들이 거둔 겁니다. 두 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영국이 앞서서 다 해놓은 거를요, 프랑스 계몽주의가 요란하게 뒤따라간 것일 뿐이에요. 계몽이 제도교회를 비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사상은 교회에서 가져간 겁니다. 볼테르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신앙은 꼭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 계몽주의의 문제는 하나, 교만입니다. 우리가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라 생각하는 지나친 자신감, 이런 것은 다 잘못되었다, 우리가 맞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내가 다 맞다 하는 순간부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가는 겁니다. 고대, 중세, 여러분 근대가 중세에 비해서 나은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지만 놓친 부분도 많고, 우리가 또 앞으로 더 극복돼야 될 단계도 많은 겁니다. 내가 정답이야 다 알아 하는 계몽주의는 사춘기 청소년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벗어나서 아닐 수 있구나, 우리가 틀릴 수 있구나라고 한 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정신은 모더니즘이요,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우리가 가진 합리적 소위 지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더 교만해져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점에서 포스트 모던을 전체를 다 이렇게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잘 갈래를 따져보면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배울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교만이 서구 세계에 있다가 이게 밖으로 나갈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구 세계에서는 우리가 옳다, 옛날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배 타고 라틴 아메리카 가고 여러분 가니까요, 야만인이야, 우리는 문명이고 너희는 야만이야. 그래서 인종주의의 뿌리가 계몽주의에 있습니다. 계몽주의의 시대가 인종주의 발흥의 시대였어요. 이것은 피부 색으로 인한 차별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미개인들 우리가 좀 개화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현지인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로잔 선교대회 하는 것도 이러한 반성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책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16세기에 식민지화할 당시에 정말 잔인하게 현지인들 다루고 노예로 삼았는데요, 그때 그 이론적인 배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들은 노예에 맞게 태어났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가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식민지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요, 이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예로 바르돌로메 데 라스 카사스라는 사람입니다. 부자였는데 스페인에서 라틴 아메리카 가서 노예 소유를 하다가 1513년에 갑작스럽게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 경험을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봅니다. 카사스는 이때부터 자기 소유의 모든 노예를 그냥 다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인권과 자유를 그렇게 말했던 계몽 철학자들이 이랬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예 무역에, 한쪽으로는 인권을 말하면서 노예 무역에 돈을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대 교육의 이론 기초가 된 장자크 루소, 에밀 아시죠? 아주 멋진 교육 이론입니다. 근데 이 루소가요, 자녀가 5명 있었는데 5명 전부 다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애 키우기 싫다고. 그 안에서 죽기도 했고요. 여러분, 이론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그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노예를 다 해방하고, 그 이유로 이 카사스는 인디안들을 압제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잔혹 행위를 밝혀서 법정에 고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외쳤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우리 스페인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왔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바닷길을 열어주어서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 보내셨나?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신앙,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기독교의 인간관의 두 가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받았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형제 중에 내가 보기에 좀 들떨어진 사람이에요. 별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치 없다 싶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야, 너 왜 사니 싶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판단은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 따로, 이론 따로, 내 생활 따로 그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적용할 줄 아는 힘,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힘입니다. 제대로 생각하는 힘이죠. 그게 진짜 합리적인 거죠. 진짜 인문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카사스 혼자만이 아닙니다. 당시 추기경이었던 카예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중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해 군대를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설교자들을 데리고 오셨다. 그분은 늑대들 사이의 양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결과 세상에 총과 칼이 달성하지 못했던, 세상에 어떤 이념과 이론도 달성하지 못했던 사랑의 날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46절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우리 동네, 우리 곁 동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멸시예요. 여러분, 예수와 여성 말씀 들을 때 기억하십니까? 어떤 여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어요. 가슴이 막 뛰어요. 설렙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게 자기 멸시라 그랬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고 내 아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차별하고 자기를 배제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나라에 큰일 할 사람이 생기면 그거는 저 예루살렘이나 좀 잘난 데서 나오겠지, 우리 동네에서 나오겠어.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화과라는 말을 하시죠. 무화과라는 나무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의 말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 버스 기다리는 거 봤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마 이 나다나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 이 장소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 장소였을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열왕기상 4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나라가 최고 좋을 때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온 백성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샬롬, 평안히 살았더라. 최고 좋은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땅을 잃고 소작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나무가 없어요. 혹은 포로가 됩니다. 자기 집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독립 회복의 표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미가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예,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사회 정의가 부정의가 사회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국지사들이 모여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간절했던 순간, 자기 인간에 가장 소중했던 그 순간, 그 자리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 그래서 그 한마디 하셨을 때에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별 기대 없이 그냥 뭐 신통한 게 있겠냐, 내 인생에, 내 이 나이에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도전하세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뭐라고요?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무화과 나무, 그게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말은요, 당신은 사실 유대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민족 회복의 염원을 담는 말입니다. 민족 회복에 쓰임 받을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꿈은요, 나다나엘 입장에서 어쩌면 이미 포기한 꿈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민족을 위한 일을 했는데 지금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무슨 신통한 것이 나겠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겠냐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다가오실 때에 잃어버린 꿈이 되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꿈을 포기했을까요?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사람이 꿈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민족 회복해야 되지만 나 같은 게 뭘 그럴 힘이 있겠나, 그럴 자격이나 되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서 치유하면요, 나 이제 안 아파, 이제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 꿈이 되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새로운 꿈을 꾸겠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뭉개고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격입니다. 나는 저 변돌이 시골 출신이고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나에게 없는 것 말하자면요, 내가 자격 못 갖춘 것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 보고, 그는 좋은 집안 사람이야, 그 머리 좋아, 명문 학교 나왔어, 연봉이 빵빵해,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요, 딱 한마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준을 가지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소망하고 바랄 수 있잖아요. 나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소망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라 그랬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두고요, 내가 예배하는 걸 보고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이 사람을 보라, 나다나엘을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게 없도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어떤 사람이라 말씀하실까? 예수께서 박영호가,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서 마음속에 읽어보세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이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소원 가지시고 이 사순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는다 그러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몇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아니에요. 찾도록, 찾을 때까지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한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혹 목숨까지 바쳐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찾아서 손에 넣고야 말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열심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한 생명을, 한 마리 양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 그 안에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 닮아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다르고 소중한 인생. 다소인 해봤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잖아요. 다소인. 다 다르고 소중한 인생. 우리 사랑방에 모이면요, 서로 인생의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다 달라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소중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에서는 무화과 나무. 나에게는 어떤 자리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셨다는 것은요, 지나가다가 그때 마침 우연히 봤다, 너 그때 거기 있었잖아, 그 말 아니잖아요. 계속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50평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연히 보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선택해놓고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너 이제 여기 왔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오랜 옛날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게 나다나엘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어떤 순간, 그 자리,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소망의 자리일 수 있고 낙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일 수 있고 만남의 자리일 수 있고 새로운 결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내 인생을 설명해 주는 그 자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다 아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내 품으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별 기대가 없던 나다나엘, 세파에 지쳐서 지치고 곤했던 나다나엘, 그냥 그럭저럭 별탈 없이 살면 되지 뭐. 소원이 그렇게 쪼그라들어 버린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 보여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안에서 그 영광 발견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